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에 있는 내용, 성화에 관한 주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학적인 주제를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눠서 또 나누다 보면 이전에 그런 거 다 알지 못해도 나름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또 구원에 관한 내용 중에 그렇게 또 디테일한 어려운 내용들이 많냐라고 그렇게 의구심을 혹시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에 관한 그 세부적인 그런 주제들 항목들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혜택에 대한 그런 부여에 대한 설명이 저마다 다르고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그 승리에 영혼의 닷과 같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저는 이전에 운동을 전공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기본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중요한 것이 스승을 먼저 잘 만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좋은 스승에게 배워야 정말 기본기를 철저하게 배우면서 기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원리, 그리고 기본기를 충실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리고 몸에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고난이도의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먼저 섭렵하려고 할 때에 반드시 이제 봉착하게 되는 그런 결과는 잦은 부상에 시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이 다치거든요. 저도 그런 기본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상태에서 과한 욕심으로 어려운 그런 동작부터 배우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많이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영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만큼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혜택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자들, 이제 장로교 목사들에 대한 오해가 비일비재합니다. 이 유튜브 상에서 흔히 이렇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설교 그런 강의들이 무엇이냐면 이 개혁주의자들 그리고 장로교 목사들이 오직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회개의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지옥에 가게 되었다. 여러분 이 대목부터가 잘못된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이 땅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인물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류들 가운데는 잘못된 은사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영적으로 지옥에 가봤는데 이 개혁주의의 시조가 되는 켈빈이라는 사람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가르치다가 결국 지옥에서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보고 왔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것은 거짓말이고 미혹인 것입니다.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들 그리고 그런 강의를 하는 분들의 그런 내용들을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접하곤 했는데요. 한결같이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그것을 반박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은 무엇일까요? 과연 개혁주의에 몸담은 목회자들, 믿기만 하면 정말 회개의 열매가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어떤 주어들은 그런 정보, 한 줄의 정보를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강의를 확장시켜 나간 것 뿐이지 결코 개혁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성화,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대목, 성화가 얼마나 중요한가요? 이 성화는 진정으로 이 구원받은 백성인지에 대한 확고한 표징이 되고 이 성화의 과정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개혁주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믿으면 구원받지만 진정한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 신학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가 단순히 어떤 장로교의 분파의 신학으로서만 치부되어야 하는 것이냐? 이것은 종교개혁을 일으킨 정말 그 종교개혁의 그런 뿌리와 같은 것이요. 우리가 정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한 우리 개신교 믿음의 선조들의 가장 탁월하고 핵심적인 그런 신학사상의 그런 뿌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가 결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의 한 부분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고백서 13장 1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강건하게 되며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거룩한 생활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예,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례는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는 것입니다. 장로교의 뿌리, 개혁주의의 그 신학의 뿌리는 이 성화를 통해서 반드시 그 구원을 입증해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화란 거룩하게 되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성화는 근데 성화를 이해함이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것은 중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생이 일어나게 되면 한 영혼이 거듭나게 되면 아이가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음식을 섭취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그렇게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 호흡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또 하나의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것은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주 티끌만큼이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그런 폭풍 성장을 이루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진정으로 거듭난 영혼은 반드시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이 중생을 하게 되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은 전혀 연약함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죄를 추구하던 본성에서 이제는 연약함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미워하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증오함, 죄에 대한 미움, 그리고 저항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의 다음 대목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 기준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계에 이러한 진리를 벗어나서 그릇되고 왜곡되고 아주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김근주 목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커플도 부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궤변을 들어놓죠. 네, 중생이라는 것은 죄에서 떠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죄를 미화시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어둡고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런 주장을 하는 목사들이 활개를 치는 그 범주가 그런 어떤 음지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인된 그런 기독교 매체, 그런 어떤 기독교 언론기관,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많은 매체들이 이들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시대가 점점 어두움으로 치닫고 있다는 증거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매체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정말 목회자를 강사로 섭외할 때 그 사람의 신학적인 사상을 철저히 검증하고 세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만약에 알면서도 이런 부류들을 계속해서 강단에 세운다는 것은 그 매체 또한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어둠의 세력에 이렇게 사주를 받아서 종노릇하는 매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 대목을 논하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감화와 인도입니다. 자,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논하면서 성화는 반드시 중생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필연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성화를 논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남을 섣불리 판단하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변화가 없지라고 판단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무리 믿음이 약해도 필연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요구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필연적인 요구사항도 있는 반면에 사람의 기준에 저 사람은 지금 전혀 변화가 없어,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변화가 더딘데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이런 판단은 우리가 섣불리 하는 일은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고, 어떤 면에서 이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 자신만이 가장 정확히 알고 있는, 내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는지 본인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타자가 보기에는 항상 사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기 쉬운데, 내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스려 주시는지 본인만이 아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듭난 성도 안에도 연약함이 여전히, 이 양적인 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나 그에게도 분명히 연약함은 있다. 오늘 성화에 관한 13장 2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자의 모든 부분의 얼마간의 부패의 잔재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고백합니다. 3항에 보면 그 남아있는 부분이 당분간은 상당히 우세하게 보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화도 자주 내고 유혹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중생했을 때에 그런 성화의 과정까지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나에게 연약함이 드러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이 저의 굳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그릇된 자세를 교정시켜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점진적으로 제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은 그렇게 고투하고 있고 싸우고 있고 점진적으로 전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3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되게 미약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 우리가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성화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이야기, 스토리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시킴으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화를 원하는 자마다 기도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화에 있어서 강력한 화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을 등한시하는 것, 이것은 성화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믿는 자의 성화를 주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3항에 보면 그리스도의 성결케 하는 영으로부터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음으로써 중생한 부분이 이기게 된다. 더딘 것 같지만 분명히 중생한 성도 안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마침내 이 중생한 부분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성화는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화는 성도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 어떤 노력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가치와 기준으로서 주어진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율법으로 자기의 그런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그런 순종으로 말미암아 절제하고 순종의 그런 어떤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화에는 인간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서 순종해야 되는 그런 의지의 그런 결단이 수반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대목에서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노력보다도 은혜가 더 중요하다. 왜입니까? 용서받음의 감동이 없이 율법의 기준만 들이대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비판적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성장보다 남의 그런 모습을 보고 비판하는 잣대, 교회를 향한 비판의 잣대로 바라보기 십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성을 남겨놓으신 이유도 스스로 의롭다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더욱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와 하나님만 높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이 올 때에 우리는 의지적으로 반드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직접적으로 감동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의 의지가 병행되며 수반되어야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에 아직도 이 험난한 영적인 싸움이 남아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사령부를 장악했지만 아직도 거기서 흩어진 그런 마귀의 잔재들이 활동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나치 독일의 사령부가 깨져버리죠. 그러면서 그 전쟁은 이미 이긴 것이지만 여전히 지역적인 전쟁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전쟁이 완전히 소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린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서는 우리는 때로는 지는 것 같고 너무나도 험난한 고투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연약함 때문에 싸움을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불사른다라는 각오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미 가망이 없으니 적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고 만다는 자세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십자가의 군병들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끝까지 그 거룩을 지켜낸다라는, 그 거룩을 지켜내다가 죽는다라는 각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빛나는 면류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험난한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끝까지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은 나중에 훗날에 반드시 승리를 거두고 영화로운 몸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은 것이라도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정말 때때로 처량한 신세가 되니까 이 싸움을 포기해도 되지 않을까, 차라리 그런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끝까지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화에 대한 대목 나누면서 정리하면서 한 가지 적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막말 프레임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단순히 정치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저는 애초에 무슨 정치 자체를 놓고 강단에서 그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특별한 어떤 대상을 두고 지지하는 것을 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잘못되게 그런 사회 참여, 정치 참여에 일어나는 모습, 이것이 영적인 투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죠.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화를 논할 때 단순히 착해지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지는 사람이야. 말수도 적어지고 겉으로 온유한 사람이어야 해.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항상 남을 평가할 때는 그렇게 너무나도 철저한 잣대를 갖다 대요. 그러면서 조금만 자기 눈에 어긋나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사탄은 인간 심연의 도덕적인 욕구와 자기 의에 대한 애착이 있음을 알고 잘 이용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격하게 표현했을 때에 그것을 사회는 막말이라는 프레임을 이제 겁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보면은 정말 막말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옳음인데 그 옳음을 가지고 좀 표현을 서툴게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젠틀함을 가지고 표현을 하죠. 그런 외모를 가지고 외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도 내용 면에서 악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은요,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달콤한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제가 운동을 전공하고 사범 생활을 좀 하면서 이렇게 입가 문의를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너무나도 젠틀하고 잘생기고 입담이 좋아서 잠깐 웃다가 그 사람이 체육관 입관하기 전에 좀 둘러보겠다 그래서 탈의실 어떤지 보고 싶다 그래서 보라 그랬더니 잠깐 들어갔다 나오고 그 사람 갔어요. 알고 보니까 회원들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하고 이제 웃고 떨던 장면을 보던 다른 회원들이 또 저까지 의심하게 되는 그런 좀 마음이 어려운 상황이 이렇게 한번 지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몸으로 깨달았죠. 사기꾼은 정말 탁월하구나. 말도 탁월하고 젠틀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면적인 것만으로 사람을 다 평가해서는 안 되고 그럴 수도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장난 같은 그런 상황들이 오늘날 언론과 정치인들이 제일 잘 활용하는 무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사탄의 계략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사회가 원하는 대로 같이 딸려가는 경우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저런 말장난에 그리고 표면적인 어떤 그런 조작에 잘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일까 좀 고민했을 때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성화의 이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화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어떤 아주 은밀하고 깊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순히 착해지는 것, 그러니까 자기도 못할 것을 그 기준을 갖다 대니까 항상 외면적이고 표면적인 것이 온유함의 전부인 줄 알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그런 이상의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다 표면적으로 어떤 온화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 남는 설교자 중에 찰스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기록에 의하면 굉장히 성격이 민감한 사람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8세기의 위대한 설교자요 감리교의 창설자로 여겨지는 존 웨슬리도 그 성품상 굉장히 기본적으로 오만한 그런 자세가 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기도 하고 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은 온유하지 못한 것입니까?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성정의 아킬레스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면 끊임없이 거룩해지려고 추구했고 죄와 싸웠던 사람이고 역사가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날 이런 성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오히려 이념적이고 사회적인 기준으로 참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평가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보여진다면 그들은 어쩌면 형편없는 사람들로 비추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화는 단순히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아주 은밀한 어떤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특별한 사건인 것이죠. 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말만 착하게 하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그리고 획일화시킬 수 있는 어떤 이 사람도 이래야 되고 저 사람도 이래야 되고 다 획일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려는 한 사람의 평생의 몸부림이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기준이라고 의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몸부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충성된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 그런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요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지. 물론 성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 성품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표현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 성격, 성품, 성정에 따라서 서 있는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 성장하는 그 단계나 그런 속도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겉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온화해 보이는 성격을 가진 사람보다 좀 다혈질적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몸부림 속에서 제3자들은 잘 깨닫지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월등히 성장을 이루고 거룩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영적인 깊이라는 것은요, 오히려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수록 바로 그런 겉으로 보고만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그리고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눈이 더욱더 길러지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깊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진실된 그리스도인을 평가하는 여러분들의 기준에 조금의 교정이 일어나기를 소원해 봅니다. 혹시 성화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나만의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오히려 내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기보다, 몸부림치기보다 누군가를 잔혹하게 평가하는데 내 이성과 지성과 신학적인 지식을 사용하는데 할애하지는 않았는가? 그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변화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